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9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였죠. 추운 날이었는데 또 이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또 많은 은혜를 주신 한 주간이기도 했습니다. 춥지만 또 추운 가운데서 또 은혜로 감싸 주시는 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우리 일주일 만에 다시 만났는데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올해 우리 교회 이제 주제와 관련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를 우리 다 함께 외쳐볼까요? 더 작게 성장하는 교회. 다시 한번요. 더 작게 성장하는 교회. 지난 주일에는 더 작게 성장하는 교회의 기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20세기에 있어서 그 교회의 가장 큰 주제는 교회의 성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세기에는 그야말로 폭발적인 그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 있었던 그런 세기였죠. 그런데 21세기에 들어와서 교회의 가장 큰 주제는 단순한 교회 성장이 아니라 교회의 건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즉 그저 교회가 커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날 교회들은 크건 작건 많은 병리적 현상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 숫자에 목을 맵니다. 어떤 교회는 크고 멋진 교회 건물이 최고의 자랑거리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서 하는 다양하고 많은 사역들 또 프로그램들 그런 것들이 또 자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교회의 목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건강한 교회는 사람이 목표입니다. 사람의 숫자가 목표가 아니라 사람 자체가 목표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세들백 교회는 현재 매주 2만 명이 넘는 신자들이 출석하는 초대형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1980년도에 이제 개척이 됐습니다. 근데 개척해서 처음 한 16년 동안 건물이 없어서 무려 19번이나 이사를 다녔어요. 16년간 19번을 이사 갔으니 어떤 해는 뭐 2번 내지 3번씩 이제 이렇게 이사를 가기도 한 거죠. 그런 형편이니 교인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설립자인 릭 워렌 목사는 교인들에게 늘 이렇게 외치며 호소하곤 했다고 합니다. 사람이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람이 재산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잘 새기고 늘 되새겨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건강한 교회는 사람을 중요시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중요시하는 건강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올해 우리 교회의 주제이자 목표인 더 작게 성장하는 교회는 결국 사람을 중요시하는 건강한 교회로 자라가자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이 주제와 목표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전에 제가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한 번은 그 지하철 안에 있는 수많은 이제 광고 문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제 눈을 번쩍 뜨게 하는 문구를 하나 본 적이 있어요. 10대들의 쪽지라는 청소년 선교단체에서 이제 붙인 것으로 보이는 아주 참으로 인상 깊은 문구인데요. 이런 것이었어요. 꼭 바뀌어야 할 것은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이건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 자체가 바뀌기를 바란다. 꼭 바뀌어야 할 것은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인데 그러지 않고 갑자기 신데렐라처럼 뿅 하고 뭐 공주 왕비로 이렇게 변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새로운 변화를 꿈꾸죠. 그 변화는 두말할 것도 없이 발전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변화는 남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발전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부터 변화시켜야 합니다. 삶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발전적으로 바꾸어 나갈 때 긍정적인 새로운 변화가 현실화될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신앙이나 교회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신자들 치고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들 그걸 원하죠. 그런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교회의 한 지체라는 이 사실, 그리고 교회의 참된 변화는 자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저 좋은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 자신이 그 교회 가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하고 바랄 뿐입니다. 아니면 열심히 인터넷을 뒤져서 어디 좋은 교회 없나 찾아보고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좋은 교회, 참으로 건강한 교회는 우리가 함께 꿈꾸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함께 수고하면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먼저 건강한 신자로 변화되기를 힘쓰는 가운데 교회의 긍정적인 변화를 추구해 나가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강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재정이 넘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올바른 관계에서 나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상 가장 능력 있고 건강한 교회였던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세상의 불신자들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관계를 추구했던 교회였습니다. 특별히 동료 그리스도인들과의 관계를 올바로 세워갔던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오늘 본문 42절에서는 서로 교제하며 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서로 교제했습니다. 서로 교제한 거 이거 교회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이 말은 그렇게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서로 교제했다라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동료 그리스도인들 간의 이 관계, 이 올바른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서로 교제하는 것이에요.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그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도 그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지 않고 그냥 서로 많이 모여서 한번 와 하고 힘자랑하고 흩어지는 거, 그 교회는 결코 건강하지 않습니다. 파워풀하지 않습니다. 서로 교제해야 합니다. 이 서로 교제한다라는 이 말을 헬라어 원문에서는 코이노니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코이노니아. 아주 이게 말도 발음도 부드럽고 좋죠. 코이노니아.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은요, 일반적으로는 친교, 교제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약 성경에서는 보다 깊은 함축적인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즉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결과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이 쓰일 때는 그냥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밥 먹고 이야기 나누고 교제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안에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죠. 그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해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섬기고 하는 이런 삶, 이게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선. 네? 그냥 같이 만나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제했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 속에 계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서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하나다, 이 의식을 가지고 우리 서로의 삶을 나눌 수 있게 해주는 바로 그런 삶, 간단히 말하면 예수 공동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공동체의 삶이 뭡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런 차이, 많은 차이가 있죠. 인종이 다를 수 있어요. 국가가 다를 수 있어요. 문화, 종교가 다를 수 있고요. 직업, 신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학력이 다를 수 있고 빈부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한 교회에 모이는 사람들 간에도 이런 수많은 차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차이는 필요 없고 갈등을 가져옵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서로에게 갈등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자가 가지고 있는 차이에서 필연적으로 발현될 수밖에 없는 그 갈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해서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용광로와도 같습니다. 그 안에서는 모든 차이가 다 녹아져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용광로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주자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다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용광로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연스러운 결과로서 각자의 물질은 물론이고 서로의 마음과 생각과 경험 등을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삶, 이것이 예수 공동체의 삶인 것입니다. 따라서 초기 예루살렘 교회가 코이노니아에 힘썼다라고 하는 말은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이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예수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간의 하나됨과 나눔과 공유를 위해서 힘썼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힘써 추구한 예수 가족 공동체의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44절 45절 읽어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저는 사도행전의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목회하는 목사로서 너무나 부러움을 느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그냥 읽기만 해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야, 나도 저런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했으면, 이런 마음이 절로 들지 않으세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이렇듯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형성할 수 있었을까? 오늘날에는 과연 이것이 불가능한가? 물론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러한 코이노니아, 이러한 정말 공동체 생활이 수십 년 동안 시도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요, 교회 안에서 시도된 것이 아니라 바로 공산주의를 통해서 시도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공산주의의 모토가 뭡니까? 전 국민의, 그들은 인민이라고 그러죠. 전 인민의 공동 생산, 공동 분배를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이 없는 완전한 공동체, 완전한 공동 생활, 이것을 추구하는 게 공산주의입니다.
1907년 레닌이 러시아 혁명을 이룬 뒤에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공, 북한, 쿠바 등등의 이르기까지 수많은 나라들이 이러한 공산주의를 통한 공동생활, 공동체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과연 공동생산, 공동분배를 통한 경제적 불평등이 다 해소됐습니까? 천만에요. 공동으로 생산은 하죠. 근데 공동분배는 안 되죠. 공산주의 권력을 잡고 있는 최상위층, 그 권력자들이 모든 것을 다 갖고 일반 대다수의 그 백성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허덕이지 않습니까? 실패했어요. 성공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공산주의식의 코이노니아가 실패한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아담 이래로 타락한 인간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기본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타락한 이제 본성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산주의는 공동생활이라는 이런 미명하에 그것을 억눌렀어요. 힘으로, 총칼로 억눌렀어요. 그러나 수십 년간 총칼의 강압 앞에 억눌렸던 백성들의 욕구가 언제까지나 억눌릴 수 있겠어요? 이만큼 임계점에 이르면 터지는 거죠. 그 욕구가 폭발하자 공산주의가 너무나 쉽게 허물어져 버린 것입니다. 구소련이 그랬고요. 지금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가 다 그랬어요. 중국은 아직도 공산주의 정권이지만은 실제로 가서 보면요, 그곳은 일반 자본주의 사회나 다를 바 없어요. 타락한 인간의 본질적인 욕구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공동생활, 진정한 코이노니아는 불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습니까? 그들은 이 코이노니아의 기초를 든든히 세웠기 때문에 그러한 공동체 생활이 가능했습니다. 자, 그러면 진정한 코이노니아의 기초가 뭡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여기서 사귐, 누림이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우리 신자들, 우리의 사귐은 무엇이 바탕이 되냐?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 그것이 바탕이 되는, 그 위에서 우리 신자들이 사귐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사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기서 성령의 교통하심 할 때 이 교통하심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 신자들의 사귐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즉 우리 신자들 자신이 삼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코이노니아, 이 사귐을 가질 때 비로소 신자들 상호 간에 이러한 코이노니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4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잘 보세요. 그들이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서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한다. 서로 사귀는 거죠. 서로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성경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곧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들끼리 아무리 맨날 교회 안에서 잔치를 하고 할렐루야 놀렐루야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삼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코이노니아를 가질 때에만 비로소 우리 타락한 인간들 속에 있는 본질적인 욕구와 욕심들을 극복하게 되고요. 그래서 진정한 코이노니아, 참된 예수 가족 공동체의 삶을 이룰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보여주었던 예수 가족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한 모든 신자와 교회는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따라야 될까요? 그래서 모든 재산을 다 갖다 교회에 바치고 그래서 그것을 다 팔아서 서로 똑같이 나누어 주고
공동으로 다 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교회 역사를 보면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모범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시대마다 그렇게 나타나곤 했습니다. 예를 들면 주 2, 3세기경에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사해 주변에 쿰난이란 동굴 지역에 살던 쿰난 공동체가 있었는데요. 그 쿰난 공동체 지도자들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쿰난 공동체에는 규칙이 있었는데 그 규칙을 이제 다메섹 규칙이라고 합니다. 다마스커스 룰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그 공동체에 들어오는 지원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과 소득을 그 쿰난 공동체 회중 가운데 회계를 맡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다 양도를 하고 비로소 들어올 수가 있었어요. 그 공동체 안에 모든 개인의 재산은 공동체의 재산으로 합병되었던 거죠. 또 18세기에 독일의 경건주의 분파인 모라비안 교파가 있었는데 그 모라비안 파 내에 후터파 형제단이라는 또 그 안에서의 이제 작은 분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들도 재산의 완전한 공동 소유를 회원의 자격 요건으로 삼았어요. 누구도 자기 사유 재산을 소유할 수 없고 다 같이 함께 다 내놓는 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오늘날에는 주로 유사 기독교 이단 종파들에서 그런 걸 많이 주장하죠. 예전에 그 천부교 그 전 이름은 이제 신앙촌이었는데 그 천부교가 그랬어요.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바쳤어야만 했어요. 또 아가동산 같은 것도 그렇죠. 이 오늘날은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들 사이에 이와 같은 재산의 공동 소유는 과연 성경의 정확한 가르침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4절, 45절이 의미하는 것이 과연 정확히 그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부자 청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자, 이 말씀에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중에 어떤 신자들에게 자발적으로, 전적으로 자기의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가난한 삶을 살도록 부르시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떤 사람에게 요구하시기도 하세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사도들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유재산을 갖지 말라고 금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늘날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그 제도를 자본주의라고 하죠. 여러분, 이 자본주의는 철저하게 성경의 가르침을 추구하던 종교개혁자 존 칼빈에게서 비롯된 사상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결코 신자들이 사유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신자들이 재산을 공동 소유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와 같은 주장은 본문을 그 당시의 역사적 형편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적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고 거기서 노출되는 그 바른 원리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당시의 역사적 형편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요, 예루살렘에 있던 초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그들 중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기 위해서 그들의 집과 직업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은 해외에서 살다가 오순절에 이제 경배드리러 왔다가 거기서 성령 받고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거기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부 예루살렘이 자기의 본토가 아니에요. 자기의 본 고향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에 머물기 위해서 자기의 직업과 또 자기의 그 본향을 다 버리고 온, 근거지를 다 버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가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들은 물질적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사방에 그들의 대적들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전에 그들이 속해 있던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배척을 당했어요. 완전히 따돌림 당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그들이 도움받을 곳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그리스도인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이 서로를 돕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었죠. 무엇보다도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이었고, 그런 성령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하나님 나라의 권능으로 생활하는 기쁨이 충만했었어요. 이렇듯 성령 충만한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당연한 특징이 뭔가? 바로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고자 하는 성도 간의 사랑의 정신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그 당시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특징이었어요. 어려움에 처한 형제를 돕고자 하는 성도 간의 사랑의 정신. 이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 사랑의 정신이 너무나 충만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 안에서 재산과 물건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다 아낌없이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서로 통용하게 하고 그렇게 했던 거죠. 따라서 그들은 그 눈에 보이는 그 형제들의 그 필요, 그것에 따라서 정말 어디까지나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그렇게 한 것이지, 결코 교회의 지도자인 사도들이 이렇게 하시오, 저렇게 하시오, 그렇게 해서 강압적으로 또는 강요나 그것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다스림을 받고 있던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 사랑은 형제의 고통을 나누는 것이다. 지금 우리 눈에 형제들이 이렇게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고생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그것을 보면서 그냥 기도 몇 마디 하고 끝날 것이냐? 아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이렇게 우리가 새 생명을 얻어서 살고 있는데, 사랑은 형제의 고통을 나누는 거다. 형제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야. 이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46절에 보면요, 그들은 집에서 떡을 뗐다고 말하고 있어요. 집에서 떡을 뗐어요. 이것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신들이 집을 지니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모든 사람이 다 집을 판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한 45절에 보면 그들이 각자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나눠주고 라는 표현이 나와요. 팔아서 나눠주었다. 근데 여기에 사용된 이 동사들은 모두 헬라어에서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미완료 시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완료된 행동이 아니에요. 과거에 한 번 했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 반복해서 진행 중에 있는,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이들이 팔아서 나눠주는 행위가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난 한 번 했으니까 됐어, 이것이 아니라 그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이렇게 밥 굶고 있는 형제 있네. 아유, 내가 또 도와야지. 그러면서 지금 또 그런 특별한 필요가 생겼을 때 그걸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 응해서 때때로 종종 자주 자기의 재산을 또 팔아서 그 일을 계속 했던 거예요. 결코 완료되지 않은, 계속 미완료로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그러한 사랑의 정신이었고 그런 나눔이었던 것입니다. 즉 자신의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 교회 내 다른 형제자매들의 어려움을 보게 되었을 때 그때마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죠. 이렇듯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내어놓아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가족 공동체다라는 이런 확고한 의식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죠. 이것이 없이 그게 되겠어요? 그게 됩니까? 안 되죠. 네. 여러분 그 돈을 어떻게 법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그 돈 한 푼 버느라고 힘듭니까? 직장에 나가서 상사들의 그 온갖 눈치와 구박을 받아가면서 정말 치사하고 안 입고 없고 더러운 것도 참아가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또 뭐 번 돈 아니겠어요? 어떤 분들은 이 추위에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박스를 다 모아갖고 그거 팔아서 1,000원, 2,000원, 3,000원 그렇게 해서 모은 돈이에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여러분들이 벌고 모은 그 돈을 쉽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줄 수 있습니까? 어려워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우리는 예수 가족이다.
예수 믿는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끼리 아낄 것이 뭐 있어요? 아낄 것이 가족끼리 뭐가 아까워요? 내 가족이 굶고 있는데 나만 배불릴 수 있어요? 나누는 거죠. 가족끼리는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식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가족 공동체다라는 이런 확고한 의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의 삶의 모습으로부터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외형적인 모습, 재산을 공유하는 이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삶입니다. 우리는 예수 가족이다, 우리는 예수 가족 공동체다 라고 이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 이것을 힘써 지키는 삶의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4장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동일한 성령을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소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실컷 좋건 모두 함께 동고동락해야 할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천국까지 같이 가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될 믿음의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계속해서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스스로 자꾸 우리가 이것을 리마인드하고 자꾸 되새기면서 이 생각을 우리 자신에게 자꾸 주입시켜야 돼요. 좀 말 표현이 그렇지만 세뇌시켜야 돼요. 예? 우리는 예수 가족이야. 예수 가족 공동체야.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주입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생각을 붙잡고 있게 되면요, 그것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 생각을 늘 가지고 있으면 우리 믿음의 어떤 형제가 참 큰 어려움에 처했다. 그러면 아이고 이걸 어째, 그냥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도울 게 없을까? 그래, 내 것은 나눠서 좀 도와야지.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소에 이 생각이 없으면 누가 어려운 일을 당했다 그럴 때 에이구 안 됐네 쯧쯧 그러고 끝나요. 좀 한 걸음 더 나은 사람은 위에서 기도는 하죠. 기도 한번 하고 끝나요. 근데 그것으로 전부예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처럼 심지어 우리가 가진 재산과 집을 예수 가족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내어놓는 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우리가 평소에 이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우리는 예수 가족이야. 예수 가족이야. 이 생각을 늘 주입시키고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예수 가족 공동체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이러한 진정한 코이노니아, 예수 가족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은요, 교회 내의 작은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 전체 이렇게 모든 성도들, 천몇백 명 되는 성도들이 다 한 가족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족이라고 말로 표현은 하지만 근데 실제로 우리가 서로를 이렇게 잘 인지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예? 가족인데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뭐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뭐 그런 건 좀 곤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구역은 달라요. 구역은 우리 큰 대가족 내의 작은 가족이에요. 구역 안에서는 우리가 서로를 다 알아요. 구역 안에서 서로를 알아요. 작년에 구역 모임 격려 설교를 하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우리 구역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저 위에 현수막에 세 가지를 써놨죠. 첫째는 읽어볼까요? 풍성한
영적인 나눔입니다. 풍성한 영적인 나눔이에요. 무엇을 나눈다고 그랬죠? 혹시 기억하십니까? 우리 영적인 경험들을 나눕니다. 구역 모임에서는 우리 영적인 경험들을 나눠요. 아, 내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정말 말씀대로 되더라. 내가 정말 말씀 약속 붙들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응답 받았어. 내가 말씀 읽고 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았는데 내가 그 유혹을 못 이겨갖고 그렇게 했다가 실패 봤네. 우리가 성공했건 실패했건 우리가 영적인 경험들, 우리가 각자가 경험한 하나님을 나누는 겁니다. 예. 평소에 우리가 이렇게 모였을 때는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나 구역 모임에서는 그게 가능해요. 성경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경험으로부터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매우 지혜로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그리 길지 않아요. 따라서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경험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죠. 자, 둘째는 뭡니까? 삶을 나누는 진솔한 교제입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많은 상황들에 직면합니다. 다양한 경험들을 합니다. 가정 문제, 직장 문제, 인간관계 문제, 또 교회 생활 문제, 신앙생활 문제 등등. 또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 슬픈 일도 있어요. 걱정, 근심거리가 있는가 하면 또 감사한 일들도 있죠. 우리는 이런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살고 우리 안에 쌓아둡니다. 그런데 쌓아두기만 해서는 우리 안에서 골병이 생겨요. 멍이 생깁니다. 이것을 적절하게 토해내야 돼요. 뱉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정신적으로 또 건강해져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누구에게인가 말하고 싶어요.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나누면 기쁨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그 슬픔은 절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내가 안심하고 마땅히 나눌 만한 사람, 그런 모임이 없어요. 그런 것을 찾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주일 예배 때 잠깐 나누는 인사로는 그저 피상적인 교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다른 성도들과 진솔한 이런 교제가 없으면요, 예배 시간 외에는 항상 서먹서먹할 뿐이에요. 그러나 소그룹인 우리 구역 모임에서는 성도들이 서로 마음과 삶을 좀 더 편안하게 깊이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작은 모임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좀 염려를 좀 덜하게 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거기서 내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때 그것을 이 많은 사람들이 듣는다?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까?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 구역의 작은 모임에서는 그 근심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는 좀 더 안심하고 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서 말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그들 서로 나누면서 공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런 진솔한 사랑의 교제는요, 성도들의 관계 지수와 행복 지수를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 구역 모임 속에서 그러한 것이 잘 나누어지고 소화되고 이럴 때 그 사람의 신앙 상태는 훨씬 더 건강해집니다. 건강하게 기쁘게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웃고 우는, 함께 공유하는 이런 교제의 분위기에서 교회가 전체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셋째는 뭡니까? 셋째는 섬세한 사랑의 돌봄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해요. 구역 식구들이 나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내가 사랑으로 돌봄을 받고 있다는 느낌이 가장 많이 느껴져요. 이런 말씀들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해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 그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끌어안는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셋째,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 기도해주는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해준다고 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관심, 공감하는 마음, 사랑의 수고. 이 세 가지가 있는 기도를 해줄 때 그 기도를 받는 사람은 야, 진짜 내가 여기서 보살핌을 받고 있구나, 돌봄을 받고 있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바로 이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구역 모임을 통해서 바로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가 정말 목표로 삼고 오늘 우리가 구역 모임을 진행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구역 모임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구역 모임이 되기 위해서 꼭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6절에 보면요,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날마다 모였다. 그들은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같이. 그러니 그들이 그렇게 가까워지고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날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그런 구호를 외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안 되겠어요? 바로 이러한 조건이 다른 거죠. 초대교회 교인들은 매일 만났어요. 매일 서너 시간씩 만나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먹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그랬어요. 그러니 그들의 관계는 그렇게 깊고 친밀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는 오늘날 어때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짧게. 그것도 옆에 얼굴도 안 보고 앞에 목사만 보고 그러고선 끝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안 되죠. 예. 오늘날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는데 이 21세기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예? 전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사람들이 진짜 한 60, 70%는 전부 다 핸드폰 보면서 다니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바쁘게 살아요. 예? 21세기의 이 바쁜 시간표대로 살면서 1세기 예루살렘 교회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려 하다 보니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아마도 가장 깊은 연결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우리의 삶의 속도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조만간 한번 모여야 될 텐데, 언제 시간 나면 같이 저녁이나 한번 먹자고. 이런 말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근데 이대로 했습니까? 못해요. 말은 많이 했는데 어느새 1년 후딱 지나가고 또 그냥 넘어가요. 우리가 진정으로 가까워지기 위해서는요, 여유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빽빽한 스케줄을 미리 다 짜놓고 거기에서 우리가 구역 모임 언제 하지? 이거는 힘듭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깊이 있는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착각입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1순위에 두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가만 보면요,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관계가 더 깊고 견고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농어촌부가 있죠. 전도위원회 농어촌부가 있어요. 농어촌부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 있잖아요. 팝콘 전도, 그죠? 우리 지난 크리스마스 때도 이제 팝콘을 열심히 튀겨서 봉사하셨는데, 그분들은 그 팀이 우리 교단에 있는 그 미자립 교회들, 어려운 교회들, 개척 교회들 찾아다니면서 가서 이 팝콘 튀겨갖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근데 그분들이 얼마나 그 수고가 많은지 몰라요. 전국 어디든지 요청하는 곳이 있으면 이렇게 달려가고 그렇게 하는데요. 근데 그분들 팀이 한 10명 정도 팀이 있는데 이분들이 너무너무 지래요. 늘 그렇게 함께 하다 보니까 이분들 마음의 합도 잘 맞고 그렇게 늘 같이 하면서 보니까 서로 간에 더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청년들도 그래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일주일에 2-3번은 모입니다. 그것도 잠깐 모이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모이면 서너 시간씩 같이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요, 함께 교제하고 함께 봉사도 합니다. 어제 끝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보면 제가 저 뒤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자기네들 출석한 사람들 이름 적어놓은 거 그걸 봤어요. 봤더니 이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거의 한 매일 20여 명의 청년들이 매일 참석을 했어요. 마지막 날에는 어제 토요일에는 30여 명의 청년들이 참석을 했어요. 함께 신년 특별 새벽기도에 참석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함께 기도하고 끝난 후에는 함께 간식을 나누면서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이러니 그들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여러분, 자주 만나야 합니다. 자주 만나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 초기 예루살렘 교회처럼 매일 만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적어도 주일날 한 번 만나는 것보다는 자주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올해 구역 모임의 목표를 세웠습니다. 여성도 구역은 매월 2회 이상, 그리고 남성도 구역은 매월 최소 1회 이상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올해 우리 구역 활성의 첫 출발 목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여성도 모임은 매월 2회 이상, 남성도 구역은 최소 1회 이상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구역 모임의 횟수가 점점 더 늘어가고 그에 비례해서 구역원들 서로 간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친밀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3세기경에 초대교회의 아주 뛰어난 설교자였던 크리소스톰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한 바 있습니다. 초기의 그리스도인 공동체는 자기 것을 아무도 자기 것이라 말하지 않는 천사와 같은 단체였다. 곧 악의 뿌리가 잘려져 나갔다. 아무도 비난하지 않았고 아무도 시샘하지 않았으며 아무도 인색하게 굴지 않았다. 거기에는 교만도 치욕도 없었다. 가난한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몰랐으며 부자들은 거만함을 몰랐다.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렇겠지만 저 또한 목사로서 이런 교회를 간절히 꿈꾸고 있습니다.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였던 그 이상적인 그 교회의 모습. 목사님, 그건 꿈일 뿐이에요. 요즘 세상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게 되겠어요? 이렇게 말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을 혼자서 꾸면 꿈으로 끝나고 말지만 모두 함께 꾸면요,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꿈을 머리나 입으로 꾼다면 꿈에 지나지 않지만 몸으로 자기 몫의 고통과 수고와 희생을 감당하면서 나가면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꿈을 젊어서 한때 반짝 꾸고 말면 그냥 꿈으로 끝나고 말지만요, 평생을 두고 끝까지 이 꿈 꾸면서 나가면 반드시 언젠가는 현실이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은 단지 나의 꿈, 인간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친히 가슴에 품으신 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기에 절대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절대 가능합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실 테니까요. 아멘. 오직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순종입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님이 명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보여주셨으니, 우리 주님이 도우시겠다고 했으니 된다. 우리가 결단하고 다시 순종해보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아무쪼록 올해 우리의 구역 모임이 풍성한 영적인 나눔, 삶을 나누는 진솔한 교제, 또 섬세한 사랑의 돌봄이 이루어지는 구역 모임으로 활성화되어 그 결과 더 작게 성장하는 우리 화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 화성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올해 더 작게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간에 그저 대면 우리 교인인가 보다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서로를 더 알고 또 더 알기를 원하고 더 알아가면서 내 삶을 같이 나누고 싶고 상대방을 더 알고 싶고 상대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고, 그렇게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 더 깊고 친밀한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